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배신했거나 아니면 배신 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이 땅을 살면서 꽤 많이 사셨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배신했거나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배신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 배신을 당한 사람은 많은데 배신 행위를 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분명히 배신했을 텐데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우리는. 자, 사실 어쩌면 우리는 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배신 행위로 말미암아 남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심지어 트라우마까지 안겨다 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신을 주고받는 우리의 나쁜 습관은 빨리 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빨리 끊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수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복수 행위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수를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배신에 대한 원한 감정이 발생하다가 보니 그 감정이 복수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람은 그곳에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가 미움으로 이어지고 그 미움이 증폭되면서 그것을 되갚아 주려는 복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배신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배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 배신이 뭘까?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 그럼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신뢰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 관계를 깨버리고 등을 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관계를 완창 깨버리고 등을 돌리는 행위다. 자, 이 배신이라는 행위는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어기는 것조차도 우리는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도 배신이에요. 뭐 약속 하나 어겼다고 배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자, 인류 최초의 배신은 바로 한 가지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인류 최초의 배신 사건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원인은 꼭 아담과 하와로부터 찾게 되네요. 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정말로 부당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를 먹는 행위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 신뢰 관계를 지속하자는 의미로 선악과에 대한 금령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신뢰 관계를 깨고서라도 선악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배경 가운데는 사탄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간질이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넣어줬고, 바로 인간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게 됩니다. 즉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속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불의한 선택이 바로 배신이라는 행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열매 하나를 따먹는 행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매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이 작용했던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 그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해 놓은 피조물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너무 속상하셨겠죠. 얼마나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하나님이지만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상처를 받았겠어? 하나님도 상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마치 집에서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애지중지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을 확 물어버려. 상처가 났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정말 사랑으로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키웠는데 이 녀석이 밥 안 준다고 주인을 확 물어버려. 지금 이 모습인 것이죠. 배신을 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슬며시 다가온 사탄을 원망하며 원인을 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찾아오지만 않았어도,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을 텐데, 그놈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싶잖아요. 나약한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는 원인을 제공했던 사탄에게 핑계를 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하셨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손발이 닳도록 하나님께 빌었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빌었으면 오케이, 내가 한 번만 더 눈 감아줄게,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해,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후회와 회개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만 했기에 우리 하나님의 결정은요, 인간들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녀석들 회개하면 봐주려고 했었는데 회개를 안 하네? 남 핑계만 대고 있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후로 인간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지배 아래 살면서, 사탄의 지배죠.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배신과 배반을 반복하며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친밀한 가족 관계 속에서도요, 살인과 거짓과 속임수 등으로 배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 사건을 되짚어 보면요, 동생 아벨에 대한 가인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동생이 좀 밉기로서니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어요? 배신이죠.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배신. 또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인
아브라함도 배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와이프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쁜 와이프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또 형 에서에 대한 야곱의 배신도 있습니다. 형이 아무리 배가 고파서 그 틈을 타서 장자권을 어떻게 빼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못 쓰는 거죠. 배신입니다. 예. 또 요셉에 대한 형들의 배신도 있었고요. 또 삼손을 속인 들릴라의 배신도 있었고요. 또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의 배신, 또 다윗의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아들 압살롬의 배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합니까? 이런 나쁜 놈. 배신, 배반형이죠, 배반형. 그럼 도대체 왜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관계 속에서 배신 행위를 하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배신이라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어떤 관계로든지 맞닿아 있을 때에 이 배신 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은 인간의 죄성 가운데 정말로 좋지 않은 나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복수의 결과물을 낳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고 잘 다스려야 할 죄성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냐면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이기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를 배신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금전적인 어떤 이득이나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배신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 가운데 배신을 주제로 한 영화는 대부분 돈 때문에 남을 배신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 폭력 조직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자 조직원 중에 넘버 2가 자기가 모시던 두목을 배신하고 조직의 1인자가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배신해 하면서 넘버 1이 쓰러지고 이제 배신, 넘버 2가 웃으면서 넘버 1 자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영화는 영화일 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건 없잖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린 폭력 조직 속에 포함되지도 않은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 이런 내용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같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으면 때가 되면 갚아야지요.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서로의 관계가 깨질 망정 돈을 갚는 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냥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요. 정말 그럴 때 속 터지잖아요. 야, 이게 배신을 때리네. 정말 친한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을 빌미로 돈을 좀 어떻게 꿔달라고 했다가 꿔줬어요. 당연히 갚겠지, 이 녀석이. 근데 갚지 않고 그냥 튀어버리네. 먹튀라고 하죠, 먹튀. 배신입니다, 배신. 야, 자, 성경에도 보면요, 대표적인 이 배신형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읽었던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우리 예수님을 바로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돈을 받고서 팔아버렸습니다. 돈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예, 은 30에 받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넘겨버렸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회개 업무를 맡아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돈꾀에 돈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요한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도둑이야, 도둑. 다 알거든. 돈꾀에 손대는 거 도둑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뭔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버린다. 이런 일 너무 많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관계도 깨버리는 거죠. 가차없이.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신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아내를 배신하게 됩니다. 물론 원래 사라가 이복 동생이에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자기 아내라고 말을 했었어야죠. 얘는 내 아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다. 왜 말을 못해? 자, 아마 그 당시 이 사라가 느꼈던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나를 동생이라고 팔아먹냐. 진짜. 뭐 상황과 형편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자기 목숨 살리고자 사랑하는 아내를 사지로 몰아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와도요 아담에게서 똑같은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핑계를 대는 모습에서 하와는 분명히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라고. 예. 어떻게 나를 핑계 삼아서 지 살려고 그러나. 속으로 욕 많이 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들을 팔거나 배신하는 행위 멈추십시오.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또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네, 그렇죠.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도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 울기 전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차만별의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을 죽이는 그런 배신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럴 때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절대 내가 죽고 말지 남을 사지로 모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세 번째는요. 오래된 관계의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배우자의 외도일 것입니다. 보통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는 끈끈한 사랑으로 묶인 신뢰관계가 쌓이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랑이
식어지죠. 사랑이 식어지고 실망하고 또 기대감도 떨어지고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되고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외도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 서약을 깨버리고 외도를 하면서 배우자를 배신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결혼 예식 때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랬지만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서 이 마음이 바뀌면서 약속을 어기고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린다. 배신이죠. 예. 이렇게 부부간의 배신은 가정을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탄이 이 방법 너무 잘 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외도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 기억하십니까? 암논.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마음속으로 연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억지로 동침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암논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그 후에 다말을 아주 심히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그리고 결국 내쫓아버립니다. 배신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했다면 끝까지 그 사랑을 보호하고 이끌어 나가야죠. 그런데 미워하게 됩니다. 내쫓습니다. 배신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다말의 친오빠 누굽니까?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결국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복수죠. 배신은 복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관계의 실증을 느끼고 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배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친구,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관계가 깨어지다 보면 배신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그 사람과 교제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판단이나 경솔한 행동 또는 도덕적 기준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당사자는 배신할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느낄 때에 배신의 감정을 유발하는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질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자, 보통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이런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한담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담하는 것. 네, 그냥 심심풀이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한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과 심심풀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남의 비밀을 아무 생각 없이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누가 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고서 제3자에게 퍼나르면 좋을까요? 안 좋죠. 기분 나쁘죠. 이런 경솔한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관계를 깨는 배신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왜 남의 얘기를 함부로 꺼냅니까? 왜 남의 얘기를 함부로 옮깁니까? 그냥 한가하니까 심심풀이로 남 이야기 꺼내서 험담도 하고 그러면서 즐기는 거죠. 시간을 때우는 거죠.
이건 정말 못된 짓입니다. 그게 나중에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또 돌아오거든요. 당사자 귀에 돌아와요. 그러면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아무한테나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신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였는데 넌 어떻게 그것을 손쉽게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거야?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남들의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퍼날랐는데 당사자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상대방에게는 아주 대단히 비밀스럽고 중요한 문제일 때가 많으니 우리는 늘 입조심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내 입장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이거는 괜찮을 거야. 뭐 나 정도는 괜찮아. 이건 뭐 상처도 안 되고 충분히 누구한테 오픈할 수 있는 얘기거든 하면서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도 아니고 남 얘기를. 근데 그 당사자는 그게 너무 누구한테 알려지는 게 싫은데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입을 함부로 놀리다 보니 그게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얘기를 꺼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한테만 얘기한 얘기를. 그럼 또 그러겠죠. 야, 그게 뭐라고 그게. 그 비밀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속이 더 터지죠, 그러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랑은 말 안 해. 안 섞어. 이렇게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신이죠. 그럼 사탄은요,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멸망에 이르도록 조장을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빌미를 찾게 됩니다. 절대로 사탄이 역사하도록 이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만이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뜨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셔뜨리는 것.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려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떨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배신자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를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사단의 속셈이구나. 이런 그거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데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자, 잠언 우리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자, 인간이 자기의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아. 이게 진리야.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내게 더 많고 내 생각이 더 많고 내 판단, 내 결정이 맞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거죠. 이게 바로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내 길은, 내 생각은, 내 판단은 잘못된 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진리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2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사람은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행위가 있습니다. 습관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이 행위는 합당한 거야. 예? 합리화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이럴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를 해버리게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포장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떳떳하게 죄를 짓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를 합리화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등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예. 내게 더 맞고 내 판단이 맞고 내 결정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은 버려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한번 주님께 돌아온 이상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계속 이 공간에서 빼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요. 빼냄 당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걸 막아야 돼요. 방해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탈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멀리하게 됩니다. 배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단은 태초부터 이 배신의 역사를 인간들에게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